만남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좋은 만남이었는가 안 좋은 만남이었는가를 알아보려면 그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와 복음을 증거하고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표현되어진 것이 뭐냐면 만날 형제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결론을 어떻게 표현하냐? 로마로 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로마는 죽는 자리입니다. 조금 더 늦게 가면 좋을 수 있는 자리,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면 좋을 수 있는 자리가 로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로마로 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 통해 힘을 얻고 감사함을 얻고 담대한 마음을 얻고 결론적으로 로마로 갔다,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되는 만남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풍랑을 만났다가 멜리데 섬에서 거하다가 다시 남풍이 불어서 출발해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보디올까지 이르렀는데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형제들을 만나 1회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머무르면서 힘을 얻습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로마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이야말로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질 수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지나놓고 오면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 말 안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만남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아픔의 모습으로 고백되어지는 모습들이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였습니다.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야 될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의 발단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암놈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다윗이 아내들이 많으니까 이복 형제 중에 다말이라는 여자, 다말의 여동생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생각하면 밥맛이 없고 잠을 잘 수 없고 이걸 보통 상사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초췌해져 있을 때 그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답이 와가지고 암놈에게 묻죠. 왕자님, 왜 이렇게 얼굴이 초췌합니까? 요즘 얼굴 보니까 예전 같지 않은 게 무슨 일 있죠? 저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암놈이 자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실 내가 사람의 도리로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에 이 이복 여동생 다말이 너무 예쁜 거야. 내가 이 사람 생각만 하면 잠도 오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 과정 속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주어야 될 모습이 있는가 하면
범죄하려고 하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거기로 가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힘들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만남이었어야 되는데 요나답이 왕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비책을 이야기해 줍니다. 왕인데 뭐 그거 못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비책을 말씀드려 줄게요. 당신 아버지에게 말씀하여서 내가 병들었는데 다말을 보내가지고 나를 위안 방문해달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게 해가지고 다 나가게 해서 그를 겁탈합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 암놈이라는 사람에게 요나답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걸어가게 한 사람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당시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그 당시는 뭔가 잘 되어지는 것 같아도 결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죄악의 길을 걷게 하는 거에 따라서 만남이 달라진다는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혹 우리 만남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 있다면 그 길 속에 하나님 주신 담대함을 얻고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범죄하는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더 잘 돼가는 사람의 만남이 아닌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도 여러분도 혹 누군가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 낙심되고 절망되어져 있을 때 그를 만남으로 담대함을 주고 힘을 주고 다시금 힘을 얻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 만남 속에 힘을 줄 수 있는 만남이 그 용기를 줄 수 있는 만남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 만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가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만남이 아니라 때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이 아니라 느끼면 그 길이 절망의 길이고 그 길이 죄악의 길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만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래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은 힘을 얻는 만남이었습니다. 자기를 다시금 정리할 수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왜 로마로 가야 되는지, 왜 로마에서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그런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큰 힘을 얻었을까? 사명을 감당하는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고 믿음을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누구를 통해 만났을까? 누구를 통해 얻었을까? 어떤 만남을 통해 얻었을까 생각해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점령한다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가나안 점령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땅을 분배한다는 게 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필요한 은혜가 있을 때 내가 더 많이 받고 싶고 내가 더 좋은 거 얻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이게 사람들 마음에 다 있거든요.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쪽이 원하는 거에 지면 저쪽이 반대하고 저쪽이 원하는 거에 지면 이쪽이 반대하고 입장이 바뀌면 그때는 옳았다가 말하는 거를 지금 틀리다가 말하고 그때는 틀렸다가 말하면 지금 옳다가 말하는 게
뭐 정치적으로도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한 다음에 땅을 분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다 내심 내가 좀 더 좋은 땅에 조금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조금 더 편하게 우리 민족 잘 돼야지, 우리 족속 잘 돼야지, 이 마음이 다 있는데 어느 땅은 험난한 땅이기도 하고 어느 땅은 비옥한 땅이기도 하고 어떤 땅은 큰 땅이기도 하고 어떤 땅은 작은 땅이기도 하니까 분배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다속으로 내게 더 좋은 땅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결심을 갖고 결단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갈렙을 보내주셨습니다. 갈렙을 만났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친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1세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의 모습으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갈렙이 우리가 남이냐, 내게 좀 좋은 땅 달라, 이렇게 얘기해도 여호수아가 거절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선택받기 전에 계속해서 먼저 나왔던 사람의 이름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갈렙이 주목받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와가지고 그것도 노인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내가 좀 좋은 땅 달라 이렇게 말해도 예정도 있고 여러 가지 빚진 게 있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에게 험한 땅, 남들이 다 안 갖고 싶어하는 땅, 저 땅은 못 갖겠다라고 말하는 땅, 그 산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그때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거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땅 분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가장 기득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든 땅을 요구하니까 어떤 족속도 내게 나쁜 땅 줬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분배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형제들을 만나 7일을 겪으면서 함께 거하면서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감사함을 고백함으로 다시 이와 같이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갈렙과의 만남이 땅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불평과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만남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내게 좀 더 많이 달라, 내 요구를 들어달라, 이런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사명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그 길 안에서 내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헤브론 산지, 이 산지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만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겁니다.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그 만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만남을 고백할 때 담대함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은 굉장히 감사함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속에 품고 있어야 될 모습은, 표대를 갖고 있는 모습은 사명입니다.
여호수아가 갈렙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그 마음에 끝까지 품고 있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돼서 모든 세계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 사명, 그 큰 사명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갈렙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로마까지 가서라도 거기서 죽더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큰 사명을 잃지 않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형제들을 만나게 함으로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모습을 갖게 하셨습니다. 품고 있어야 될 것을 품고 있으면,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품고 있어야 될 걸 품지 못하면 귀한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그 만남을 통해서도 절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져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왕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무엘을 통해서 부어주셨을 때, 기름 부어주셨을 때,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 사명을 놓쳐버렸습니다. 왜 왕이 됐는지, 왜 하나님 자기에게 기름 부으셨는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속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싸우러 갈 때 그가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까 사무엘도 죽고 자기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가지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에 가가지고 묻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 올려달라고 말합니다. 그 불러 올려드리려고 한 사람이 진짜 사무엘은 아니었지만 사무엘이 형상을 하고 와가지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왜 나를 불러 올렸냐고 말하면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절망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알게 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 줬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무당을 통해서 초혼된 이 사람이, 이 영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말이 사울에게는 절망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절망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울이 다른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절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열정을 잃어버리면,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수많은 것을 얻고도 우리는 절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저런 사람만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은 친구 만났으면,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은 부모 만났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라고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만남을 갖고도 내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없고 사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그 만남은 도리어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죽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는 만남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기 위하여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가난을 점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잃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주는 만남 속에 사명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힘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가나안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들려진 말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정탐꾼으로 오긴 왔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여인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남을 통해서 이 2명의 사람이 용기를 얻습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고백하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사명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더니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만남이었을 텐데 수많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만남이었을 텐데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이 사람이 준 말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힘을 얻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품고 있는 사명, 그 무엇과도 바꿔준 사명, 내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 같은 곳, 가나안 땅, 거기 무슨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땅, 절망의 땅 같은 그곳에서 샛별처럼 빛나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마침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잃어버려도 돈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우리 안에 사명을 잃지 않기를 살아가야 될 사명,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이 모든 절망적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주어진 한 가지 만남을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한 가정이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는데 그 땅이 하나님 믿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들도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기 전에 아들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살아갈 이유도 없고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노인이 된 한 여자,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며느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 모압 여인인 며느리를 데리고 있는 한 여인에게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풍년이 들었다는 말을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모르는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냥 창피해서 참을 수 있는데 화려하게 살던 곳에 가가지고 제가 누구였대? 이런 얘기 듣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이 나이 들은 나오미의 마음 속에 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들레헴에 다시 임했다. 그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 속에 이 은혜를 향한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거기에서 살고 싶다. 마치 허랑방탕한 삶을 통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나오미 심령 속에 내가 여기 죽어버리지 이게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고 싶은 은혜,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은혜의 땅,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품고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며느리들에게 남아있으라고 말하지만 룻이란 여인이 끝까지 쫓아오지요. 절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습.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고 말할 만큼의 절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쓴물, 고생의 물, 이 말로 표현한 것 말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절망적이었는데 그가 소망을 품고 언약을 품고 은혜를 품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돌아왔더니 생각할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되었고 이 오벳이 2세 다윗의 왕조에 올라가는 가문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어도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살아갈 이유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은혜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땅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절망적인 순간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회복시킬 은혜, 다시금 감당해야 할 사명, 모든 것이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시금 회복해야 될 땅, 이 땅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만날 수 없는 것 같은 그 만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나오미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만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그런 만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만남, 힘을 줄 수 있는 만남, 담대함을 줄 수 있는 만남, 감사함을 줄 수 있는 만남이 저도 여러분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끝났다가 포기하는 사람 속에 아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순간 절망적인 상황도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만남.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불평과 불만이 있을 그때에 갈렙 같은 사람이 돼서 그 모든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만남, 자기 인생을 바칠 수 있는 만남, 교회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만남을 저도 여러분도 그 통로가 되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